가을이 되며 좀 쌀쌀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피고, 그리고 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의 주어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날입니다. 오늘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인데, 우리는 이 10월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삼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기회를 가장 탁월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장소에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 내가 계획한 것이 안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이 실망으로 돌아올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힘껏 흡족하게 받을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와 스가랴서를 10월 달에 열었는데, 오늘 말씀의 순례 속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2개월 후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또 스가랴 선지자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운 지 3개월 만에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가을이 아주 깊은 그 달이죠. 하룻밤 동안에 8번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 중에 1, 2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을 위한 환상을 3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 4장에는 개인에 대한 환상, 특별히 리더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리더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중요하다. 왜 리더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1장, 2장의 민족을 향한 환상,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하는 거죠. 그때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하늘에 계신 주님의 모습.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여러 말을 타고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백성을 관찰하라.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을 관찰하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너희들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신다는 위로와 격려의 환상을 주시고, 2번째 민족에 대한 환상은 넷불과 대장장의 환상인데, 넷불은 그 당시 바로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던 네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들 그들로 인하여 4번이나 그 4대 제국에 의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았느냐? 내가 대장장이를 4명 세워갖고 그들에게 방망이를, 망치를 들게 해서 그 뿔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떨어뜨려 버리겠다는, 정말 이제 너희를 괴롭혔던 자들이 그 뿔이 꺾이는 것을 보리라는 그러한 민족에 대한 위로와, 그 다음에 3번째는 너희들이 지금 돌아와서 황무한 땅 같고 정말 여기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측량줄을 잡은 자가 지금 고와 높이와 넓이를 재고 있다.
이 성읍이 사랑과 가축이 많은 정말 풍성하고 하나님이 불로 지켜주는 성읍이 되리라. 이러한 민족을 향한 환상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3장에는 이제 리더에 대한 환상인데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주시고, 4장에는 정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3장 영적 지도자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늘 법정으로 초대합니다. 지금 오늘 성경은 스가랴 3장 1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영적 지도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늘 법정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법정 앞에 서면요, 모든 죄가 다 드러나요. 숨겨졌던 것들도. 그리고 법정 앞에 왜 세웁니까? 시시한 것 갖고 법정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나한테는 이득이 되고 저 사람한테는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법정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지도자인 정치 지도자는 총독 스룹바벨 환상보다 영적 지도자의 환상을 먼저 보여주신 것은 리더의 중요성에 대하여 영적 리더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가 리더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 따라서 합시다.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옛 옷을 벗기고 있어요. 지금 4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이 있네요. 그 옷을 벗기고 있어요. 하나님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입혀주셔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대제사장이 이제 아름다운 정결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정결한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왜 정치 지도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누구를 놓고 다투고 있냐면 영적 지도자를 가지고 하늘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거죠. 영적 지도자의 더러움,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음을 인하여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렇게 더러운 영적 지도자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자격 미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탄은 대적자, 비방자, 참소자,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어떤 팩트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참소자, 대적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주의할 것은 어떤 의로운 것 때문에 잘못해서 대적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순간에 여러분은 사탄의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늘 그래요.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더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두둔합니다. 조금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모습이 스가랴서에서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거기가 3장입니다. 다른 장에는 사탄이 안 나와. 그런데 3장,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고 다투고 비방하는데 사탄이 나와. 사탄의 관심은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요. 이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하든지 결정타를 내서 쓰러뜨려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사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시대에 사탄의 왕국에 강력한 타격을 입혔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했습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이든지 부흥을 원했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마다 부흥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그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는 부흥하고 사탄의 왕국은 큰 타격을 입는 역사를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시대마다 누가 영적 지도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내산의 사건으로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라고 하는 목회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지금 모세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려운 광야에서 목회를 하더라도 모세가 목회할 때는 황금 송아지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 영적 지도자의 권위 아래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목적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 내가 너에게 줄 거 있다. 율법을 받으려고 성막 설계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받고 올라가게 돼서 그때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모세가 아론이라는 대제사장한테 백성들을 맡기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동안에 아론은 여기서 성도들한테 휘둘려 갖고 아이고 모세 지도자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앞날이 난감한데 우리가 이래 갖고 되냐. 우리를 이끌어올 지도자, 우리를 이끌을 신을 하나 만들자. 우리가 신이 필요하다. 신이 필요하다. 막 그러니까 아론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이들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이들의 지도자로서 내가 일하기가 곤란한데 그래갖고 그들의 말을 들어갖고 그래서 황금 모아갖고 와라갖고 황금 송아지만 지도자 한 사람 딱 바뀌니까 황금 송아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얼마나 많이 죽었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왕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지도자는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지 기도하는 여자, 뜨겁게 기도하는 여자 보러 술 취한 여자는 너 술 취했구나. 아니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하면 아니 기도 충만하게 하는 거하고 술 취한 거하고 이게 비교가 안 돼? 성령 충만한 거하고 술 취한 거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냐고. 그러면서 그가 제사장으로 있는 시절에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살아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글쎄 나도 몰라. 하나님 뵌 지가 오래요. 아니 맨날 예배 오긴 오는데 말이야. 하연 너는 요새 은혜 받냐? 몰라. 나 은혜 언제 받았는지도 몰라. 너무나 오랜 시절부터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성경에 써요. 그리고 사무엘상 20장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심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새로운 선지자구나. 성도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예배 가운데 나타나. 또 나타났네.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니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딱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꽂히네.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야. 더 나가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도자 바뀌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 예배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은혜 받으러. 성도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확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도예요. 똑같은 성도인데 그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런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10절 13절 14절에 보니까 막 미스바 성회로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을 대적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블레셋을 막아주시는, 그리고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평화를 경험하고, 막 그런 역사. 막 하나님을, 목사님, 하나님이 내 사업에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쳤어요. 하나님이 대적자를 물리쳐 주셨어요. 뺏겼던 건강 찾는 경험, 사업이 회복되는 경험, 그리고 대적자를 막아줘서 너무나 골치 아프고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구나. 그들이 다 알아.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예요.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의 거룩의 영성이 왜 중요한가? 지금 사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는 말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니다. 학벌이 능력이 아니다. 지금 사단이 하나님한테 뭘 따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영적 지도자입니까? 그럽니까? 아니, 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영적 지도자입니까? 그럽니까? 저렇게 키도 작은데 무슨 영적 지도자입니까? 그럽니까? 아니, 거룩의 문제예요. 영적 지도자가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영적 지도자입니까? 거룩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갔어요. 영적 지도자에게는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늘법정에서 지금 참소를 당하고 있다.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한국교회가, 특히 목회 리더가, 평신도 리더가 지탄받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아니, 어떻게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사기쳤냐? 그게 막 나오는 거야 자꾸만. 너희들은 왜? 아니, 너희들은 우리랑 똑같네. 어떻게 목사님이 교회 팔아먹고 도망가냐?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야. 어떻게 믿음의 기업이라는 사람의 그 사장이 말이야,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의 품삯을 띠먹냐? 막 이런 일이 막 세상에 자꾸만 나오니까 막 사탄이 공격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공격하는 거다.
지금 3장에서 영적 지도자는 거룩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의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은 정치 지도자인데 정치 지도자가 힘도 없어. 문제를 해결도 못해. 무력감에 대한 공격을 받아요. 그때 총독 스룹바벨을 향하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러고 영적 지도자에게는 거룩을 회복시키고 정치 지도자에게는 능력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 못 지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사탄은 영적 지도자의 거룩하지 못한 걸 공격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고 있냐? 오늘 여기 성경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지금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할 줄 알았어요. 야, 너 어떻게 내 종이 말이야,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말이야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당하고 있냐, 나의 명예가 이게 뭐냐. 지금 이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은 히브리어로 조입니다. 이 조인데 이것은 가장 더러운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분, 대변.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살짝 더러운 게 아니라 그냥 볼 수가 없이 더러운 거야. 볼 수가 없이. 어떻게 더러워도 그렇게 더럽냐, 지금 그런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을 책망해요.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한테 너 입담으로. 그리고 여호수아를 두둔합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변호합니다. 뭐라고 변호합니까?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나무야. 그는 어떤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입니까? 그는 불에서 내가 그를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거기서 타서 아예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래도 내가 끄집어냈으니까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변호하는 거야.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난의 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이 오래되면요, 그 고난 중에서 그냥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다 타버려.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 있으면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냈다 이 말이야. 에? 여러분, 죄악의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았다면 우리도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 거기서 언젠가 하나님이 웬 말인지 웬 일인지 죄악의 불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불에서, 타는 불에서 너를 끄집어낸 나무 아니냐. 여러분, 성공의 눈이 멀어서 욕망의 불 속에서 성공만 바라보고 살 뻔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고 나니까,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사모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7장 4절에는 연기나는 부지갱이로 우리를 표현했고, 아모스 4장 11절에는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은 너희들이 아니냐. 웨슬레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집에 불이 났어요. 자녀가 한 19명인가. 하여튼 도대체 내 이해가 안 가. 하여튼 많이 났는데, 그래 불이 났으니까 막 얘들아 피해. 그리고 집 바깥으로 왔는데 막
애들이 많으니까 다 나온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세려 보니까 한 명이 안 나왔어. 보니까 웨슬레가 안 나와. 이게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말했더니 또 보니까 막 이제 불이 막 더 크게 붙고 있는 집 안에 창에 웨슬레가 막 발 동동거리면서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 큰일 났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막 사닥다리해서 겨우 웨슬레를 창을 깨고 걔를 건져내자마자 집이 확 무너졌단 말이죠. 조금만 늦었으면 불 붙는 집에서. 그 후에 어머니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웨슬레한테는 너는 불에서 꺼낸 자녀다. 너 불 속에서 죽을 뻔했어. 기적적으로 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네가 살을 거다. 그 얘기를 맨날 듣어. 너는 불에서 끄집어낸 자녀다. 너 거기서 죽을 뻔했어. 그래서 그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가 수많은 제약의 불에서 타는 불쌍한 영혼들을 얼마나 죽기로 인도했는지,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잖아요. 응?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불 가운데서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불 가운데 타고 있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소중한 친구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저들도 늦기 전에, 다 타기 전에 건져 주시옵소서. 그들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부족한 거 많아. 그러나 너 걔 갖고 말하지 마 하고 사탄이 막 그러잖아. 사탄한테 주님,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야,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야, 너희들 뭐하냐? 주의 종이 저런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잖아. 빨리 더러운 옷 벗겨. 4절에 보니까 막 벗겨. 그리고 야, 아름다운 옷 입혀. 아름다운. 그리고 야, 정결한, 옷만 바꿔주지 마시고 정결한 관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더하여 주시는 정결한 관까지 쓰는 제사장복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어요. 그 관을 가지고 그 앞에 여호와는 성결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는 이 모자를 쓰고 이 옷을 입고 제사장직을 하는 거야. 그게 온전히 갖추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브랜드 옷 좋아하지요. 브랜드. 근데 크리스찬의 브랜드는 거룩이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여러분, 옷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가름한 거야. 그 사람이 노동자 옷을 입고 살아간다. 아, 저분이 노동자구나. 지금 10월 달에 결혼 시즌을 하면서 토요일마다 결혼식을 우리가 지금 광고도 나가고 그러는데요, 결혼식에 가서 웨딩드레스를 누가 입고 있다? 신부의 옷입니다. 신부가 아닌데 거기서 웨딩드레스 입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말이 됩니까? 그 옷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사랑받는 그 자녀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원수가 시기하여, 시기 질투하는 형으로 인하여 그 사랑받는 자녀의 옷이 찢겨집니다. 그리고 그는 종의 옷을 입게 됐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종의 옷을 입으니까 종이 됐네. 그리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는데 또 모함을 받아고 감옥에 들어갔네. 그랬더니 종의 옷을 벗기고 제수의 옷을 입히네. 제수가 됐어요. 그 제수의 자리에서 억울하게 살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수의 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그에게 권세의 옷,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에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옷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의 옷에 죄가 묻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의의 옷을 잃어버렸어요. 이 의의 옷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죄인의 옷을 입고 십자가 지고 갈보리 십자가 올라간 거예요. 죄수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의의 옷을 만들어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무슨 옷으로 가? 이 땅에서 최고 좋은 옷을 입고 가요? 아니,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은받은 세마포 옷 입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이 옷 없이는 천국에 입성하지 못해. 옷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 거룩한 옷을 이걸 버려놨으니 이거 어떻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못해? 하나님이 바꿔주잖아. 하나님이 정결한 관 씌워주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직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직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제 회복된 다음에 사역이 회복됩니다. 거룩이 회복되니까 사역이 회복되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내가 그들 사이에서 왕래하리라.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고 나니까.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가 오리라.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가 오리라. 오늘 여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의로운 가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수 앞에 세운 돌, 7눈이 있는 돌, 그 돌을 하나님의 이게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제 불완전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면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서 그리고 그에게 그 회복시켜서 사역을 시켰던 하나님, 이제는 진짜 영원한 대제사장, 거룩한 대제사장, 흠없는 대제사장이 와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리라. 지금 불완전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올 예수님을 지금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한 마리 흠없는 정결한 양을 죽여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날입니다. 창세기에는 한 사람 아담의 개인의 죄 때문에 한 마리 짐승이 죽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죽음의 천사가 온 집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너의 온 가족을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문설주와 문방에나 발라라. 온 가족의 죄를 위하여 한 마리 짐승이 죽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를 맞아야 민족이 지은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한 마리 희생양, 속죄양이 돼서 죽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늘 법정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벌 떨고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시절을 말하는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태평성대로 들어가리라. 평안에 초대하리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리라. 그 표현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모습으로 관용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바로 이곳에 초대되되, 나도 불타는 곳에서 꺼집어낸 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불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남편도, 가족도, 그리고 이웃들, 내 친구들, 그들도 끄집어내요. 함께 이 하나님의 평안의 초대에, 영원한 안식의 초대를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위드요 행복 축제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